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83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 베푸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그것을 베풀어 주님 앞에 말하고자 하나 그 수가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셨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의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내 입술을 닫지 않을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그 구원과 그 진리를 세상에 숨기지 아니하고 선포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말아주시고 항상 주의 그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내 죄가 내게 미침으로 내가 우러러 볼 수도 없나이다. 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더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나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로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여호와를 찾는 자는 주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고
것이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를 돕는 자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치 마라 주시옵소서. 시편 40편 제 성경에 보면은 010826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01년 8월 26일 날 저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레마로 받았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2001년 8월 26일 저 트레일러에서 건축 현장 트레일러에서 새벽 기도할 때 360을 새벽 기도할 때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주일날 새벽 기도할 때 그때 트레일러에서 시편 40편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제 속에 빛으로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양식으로 들어온 거죠. 저는 그날 이 말씀에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 주일에 그날에 그 주일날에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은혜를 받았느냐? 시편 40편 2절 말씀에 기가 막힐 이 웅덩이라 기가 막힐 이 웅덩이 수로 그때 2001년 6월 달에 땅을 팠을 때입니다. 건축 허가가 아직 나오지 아니하고 사이플랜 허가만 받고 땅을 팠어요. 기초공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땅만 덩그러니 파놨어요. 2개월 동안 파니 얼마나 많이 팠겠어요. 제1성전 그만큼 다 팠어요. 근데 허가가 건축 허가가 아직 안 떨어지는 거예요. 돈은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소리는 들리는 거죠. 왜 땅을 괜히 파가지고 그때는요 돈도 없죠. 이런저런 소리는 들리죠. 근데 성경을 새벽에 읽다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서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발을 반석에 두사 걸음을 경고케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혜가 되죠. 저는 그때 저 웅덩이를요 그 건축 현장의 웅덩이로 본 거예요. 저 기가 막힐 웅덩이가 기적의 현장이 된다. 할렐루야. 뭐 조그만 성전 하나 지어놓고 뭐 기적 이야기 하느냐? 아니야. 그때는 우리 100명 가지고 지었어요. 100명 성도 있습니다. 4천 몇백 불을 갖고 지었어요. 3천 몇백 불인지 4천 몇백 불.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그 기적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죠.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일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기적이란 단어에 또 내가 은혜를 받은 거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아가지고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구나. 웅덩이가 크면 클수록 더 큰 기적이 일어나고 웅덩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날 뿐이다. 할렐루야. 그 17절 말씀의 마지막 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그래요. 정말 교회가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경험해보지 않고는 이 목자의 심정을, 목회자의 심정을 알지만 바짝바짝 다 들어가는 거죠.
땅은 파놨는데 융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고 돈은 없고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가난하고 궁핍.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누구도 생각하지 해주지 않지만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할렐루야. 주님은 나를 생각하니, 우리 교회를 생각하니 뭐가 걱정이냐 말이지.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되는 거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를 돕는 자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새치 마라 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이 기도가 절절히 내 가슴 습판에 새겨진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울면서 읽고 새벽 기도가 다 끝났는데 그때는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니까 계속 울다 보니까 12시가 됐어요. 혼자 트레일러 문을 차 나오면서 주보를 만들고 이 말씀을 전한 거죠. 그때는 주보도 내가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다윗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다윗이 창조자 하나님, 구속주 그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의 그 하나님을 턱컷 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9월달은 기적이 일어나는 달이에요. 따라합시다. 이 9월은 기적이 일어나는 달이다. 아멘. 우리 한재석 장로님도 기적 가운데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윤정석 집사님도 기적같이 주님께서 이제 그 세살을 돕게 하시고 이번 수요일에 태어난답니다. 할렐루야. 2달의 그 치료한 그 병원 생활을 접고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정혁 장로님도 암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장용 집사님도 오늘 일부 예배 나왔지만은 눈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압박이, 내 이 종양 압박이 없어진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더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기적이 일어났고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걸 가르쳐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걸 가르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믿습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은 과거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그 에베네셀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레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기가 막히는 웅덩이는 단지 기적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비전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집니다. 이 토론토 땅에서, 북미 땅에서, 세계에서 주여 가르치는 교회가 되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고 했으니 우리도 예수님 따라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시공간을 들여서 이 역사의 현장을, 삶의 현장을 들여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적만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단지 고난에서 건져달라고만 기도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그 6절, 7절, 8절 이하에 보면은 그 8절에 나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이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대중에서 주의 의를 숨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의의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9절 말씀에 그 의의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였습니다. 10절에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그 성실과 구원,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 이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를 그토록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죠? 그렇죠. 고난을 겪어보니 이제는 내 시간이 아니라 주의 시간이고, 이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주의 소유고, 내 삶이 아니라 주의 도구가 될 뿐이고, 전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당한 이후에 오직 주님 뜻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때로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약이고 고난이 복인 것이에요. 오늘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분들, 그야말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있어요. 그러나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단지 기적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되게,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이 있나이다. 이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그 7절에 우리의 살아야 할 모든 것들이 이 성경책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이 이 속에 다 있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야 돼요.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대충 그럭저럭 살지 말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고난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했지만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기철 장로님이 저에게 보내준 책, 기적을 일으키는 그 믿음,
거기 보면 사인을 이렇게 했는데 Signs and Wonders, 그 표적과 기사. 이분이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키는 치유사역자가 된 것은 사인을 그렇게 할 정도로 Signs and Wonders. 이분은 표적과 기사를 그렇게 사모하는구나. 성경의 표적과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4장 30절에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저도 앞으로 사인해 줄 때는 사인할 일도 별로 없겠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그냥 Signs and Wonders, Signs and Wonders. 기적은 기적만의 의미가 아니라 기적의 배후에 있는 그 미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떡을, 기적은 그 떡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저귀가 나오려고 그러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한재석 장로님 침상에 누워서 기저귀 차고 누워 계시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오늘 어떻게 나와 계시나. 걸어서 할렐루야 부축도 받지.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서 기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진정한 교훈을 받을 때 이것은 표적과 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의 기적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내의 기도를 배웁니다. 따라합시다. 인내의 기도를 배웁시다. 오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카드는요, 유일한 카드는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1시간, 2시간 상담하고 나서 성도님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겨우 하는 이야기가 기도합시다. 그 말 안 하고 싶어요, 어떨 때는. 겨우 목사님 1-2시간 상담하는데 겨우 한 이야기가 기도합시다, 이거밖에. 그러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은 그거밖에 없어. 실은 그거밖에 없어. 기도밖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수단, 다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지.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 중에 기도한 선택 과목이 아니라 그런다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는 기도할 것밖에 없고, 또 기도한 자는 할 것밖에 뭐냐?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고난당한 자는 기도할 것밖에 없고, 기도하는 자는 기다릴 것밖에 없다. 다른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3절에 그가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는 나를 돕는 자시오니 나를 생각하는 자시오니 주는 나를 돕고 나를 건지시는 자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치 말아 주시옵소서. 그가 속 기도해달라 그러고 지체치 말아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습니까? 딴 거 없어요.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박대하는 것 같습니까? 나를 버리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기도를 포기하고 그렇다고 돌아설 수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것처럼 계속 우리는 기도하고 계속 전진하는 수밖에 없어요. 벽 앞에서 무너지지 맙시다. 벽 앞에서 좌절하지 맙시다. 계속 기도하십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맙시다. 그럴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웁시다. 여러분, 기도의 인내에 대해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나이 매우 늙었더라. 한 110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출가한 이후에 시집가고 나서 7년 동안만 남편과 살다가 84년째 과부 생활을 했으니 계산해 보세요. 얼른 계산이 안 돼요? 만약 20살에 결혼했다. 7년 살았으면 얼마입니까? 27세가 되었을 때 청산가부가 됐어요. 84년 혼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27세에다가 84년 다음은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되죠? 구구단 게임 해볼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27불 더하기 84불. 금방 계산이 나와요. 111불. 금방 이상한지 금방 나와. 손해 안 보려고. 그러니까는 110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된 지 84년이나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최소한 84년 기도했어요. 몇 년 기도했어요? 84년. 그것도 줄기차게 성전에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하는데 막 코피 터지고 막 저도 막 입에 빵꾸가 나고 하면 늘 새벽 기도하는데도 이상하게 이번 병자들 위해서 기도하니까는 온갖 잡병이 다 나한테 붙은 것 같아. 기분 진이 빠지고 일주일 금식하고 아침 금식하고 하는 거 이것도 힘든데 84년 줄기차게 그것도 성전에 나와가지고 아침뿐에도 밤에도 나와서 금식하고 섬기더니 저희 교회 소망의 회원들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하세요.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하세요. 할 게 그거밖에 없는. 여러분 84년 기도한 사람 성경에 보니까는 이 안나밖에 없어요. 그가 왜 그렇게 기도했냐? 한 가지 오매불망 하나, 메시아를 기다리셨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시몬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그에게도 감동이 되었어요. 이제 메시아가 온다. 할렐루야.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없는 이 400년 지루한 이 장마 끝에 그는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들어갔다. 예식을 행하는 가운데 시몬 아기 예수를 안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할렐루야. 찬송하게 될 때 이 옆에 쭈그리고 앉았던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이 110세가 된 이 안나 할머니가 그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84년 기다림 끝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도 장차 오신 예수님을 기도의 기다림 끝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84년이 아니라 2000년을 지금 기도의 인내를 가지고 계세요. 2000년. 히브리서 7장 25절에 로마서 8장 34절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몇 년 동안요? 2000년 동안. 물론 예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지만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계신 주님은 2000년 동안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길 위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2000년 동안 기도하고 있으니 이 예수님의 기도의 인내, 저 안나의 기도의 인내, 다윗의 저 기도의 인내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2절 말씀에 주께서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나는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두 번째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신령한 찬송을 배웁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 새 노래는요 세상에 속한 노래가 아니고 혼에 속한 노래가 아니고 내 기분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저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노래, 영의 노래, 할렐루야, 천상의 노래, 천사들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저 노래는 사람이 쥐어짜가지고 만드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자기 기분에 의해서 그렇게 자기 악상에 의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영감으로 하나님의 작곡가요. 할렐루야. 작사자 하나님. 할렐루야. 작곡자 예수님. 할렐루야. 가수 성령님. 할렐루야. 삼일체 하나님이 만드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노래를 다윗의 입에다가 주었다는 것이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 할렐루야. 찬송은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내 입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영의 세계는 항상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영을 가진 것도 더러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깨끗한 영을 가진 것도 깨끗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요 하나님은 말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혀의 기도는 바로 영의 기도라고 고린도서 14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내 입에 막 찬송이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찬송이 내 입에서 뭐가 입에서 자꾸 들합시다 우물우물우물 한다. 뭐 찬송이 뭐가 이게 세상 말로는 흥을 하는 거죠. 뭐 일을 하면서 설거지하면서 흥을 막 성하면서 흥을 꽃피는 이거 동백섬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영의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흥을 하다가 뭐가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흥을 하다가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의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감동된 찬송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김미혁 지사님도 지금 곡 고를 때 흥을 하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막 영으로 기도하다가 뭐가 흥을 나와. 그거 딱 나오면 그게 딱 갖고 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막 받으시고 기적이 막 일어나고 할렐루야.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데 특별히
이 환자가 많을 때는 찬송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단의 찬송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믿습니까? 막 이 찬양대 찬양이 막 살아 역사에 막 감동이 그냥 확 와가지고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막 뛰쳐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 찬송 들어보면 오늘 설교하기 싫다. 그냥 얘끼리 해라 그냥. 무디는 설교하기 전에 꼭 생키가 나와서 찬송할 때 영감이 팍 막 성경 구절이 막 떠요. 기도할 때 막 성경 구절이 막 떠오르다가 찬송 듣는 순간에 다 없어져요.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저 같은 설교 스타일은요,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영감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하면서 설교 마치고 기도하는데 속에서 막 흥얼거려. 아 주야. 막 속에서 막 따라했어. 드디어 영의 노래가 나오나. 두망 푸른 물에 한참 했어. 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이게 아니야. 얼마나 내가 회개했는지. 얼마나 회개했는지. 야, 저는 이 사람들 이 방언 찬송도요 3년 전에 한 게 나옵니다. 나는 어제요 철야하면서 아우 체험했어. 3년 전에 내가 나사렛 성경에서 방언 찬송한 게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야, 놀랍시다. 하나님 주신 거죠. 찬송을 보면은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요. 가장 잘 점검하고 있어요. 찬송 부를 때 은혜가 되면 당신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찬송이 지겨우면 당신은 지금 지겨운 사람이에요. 찬송 부를 때 맥이 빠지면 당신이 맥 빠진 사람이에요. 찬송 부를 때 힘이 있으면 당신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운동에서도 노래하고 찬송하십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나? 저는 찬송할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너희가 병났기 위해 서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맺힌 것이 풀리고 묶인 것들이 풀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찬송이란 뜻은 최고란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예수님 최고, 우리 성령님 최고. 마치 아이가 우리 아빠가 최고여야 하는 것이 그게 찬송이에요. 우리는 찬송 부를 때마다 돈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세상 명예, 권세, 권력이 최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나는 최고 좋아. 이게 찬송이란 말이죠.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 기적이 안 일어나겠느냐 말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9절인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고 찬송해라. 할렐루야. 찬송이 왜 중요하냐?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고난에서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감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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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찬양, 감사찬양. 그때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그 기가 막히는 웅덩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진실된 신뢰를 배우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시편 40편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40편 1절에서 7절 17절 가운데서 복은 딱 하나 나오는데 4절에 나옵니다. 아, 이게 복 중에 복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이 복입니다. 거짓 것이 아니라 진실된 것이 복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되 교만하게 믿고 거짓말로 믿는 이런 자들을 돌아본다는 것은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잘 돼도 교만하니까 잘 되는 것은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형통해도 거짓말 해가지고 형통한 것은 부러워하지 마세요. 차라리 가난하고 궁핍해도 진실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게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습니다. 왜 믿음에는 시련이 있을까?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시련이 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얘기합니다. 믿음에는 시련이 있어요. 저는 왜 믿음의 시련이 있나?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통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즉 용광로 불에다가 믿음을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용광로 속에서 타서 없어지는 금보다도 더 귀한 그 순수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믿음 속에 섞여 있는 교만, 믿음 속에 섞여 있는 거짓, 외식, 형식, 체면, 인본주의, 형식주의, 외식주의, 종교주의, 이것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만한 믿음 있는 자가 심히 적더라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자, 진실되게 예수를 믿는 자,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 심히 적더라는 것이죠. 다 좋을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통과할 때 내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 들통나는 겁니다. 나훔서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중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분명히 이사야서 10장 20절 말씀에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통과해가지고는 이제는 자기를 치는 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진실되이 의뢰한다고 그랬습니다. 진실되이, 고난을 통해서 진실되게. 하나님은 누가 진실되게 자기를 찾는가? 환난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의 환난이 있는 것은 우리 교회로 하여금 네가 정말 치료하는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는 것을 믿느냐?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 기사와 표적과 기사가 오늘날도 일어나는 것을 네가 믿느냐? 박 목사야, 너는 믿느냐? 40세 된 안전병이도 너는 일어나는 것을 너는 믿느냐? 38년 된 병자도 너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12년 혈류증 병자도 일어날 것을 믿느냐? 그래요. 뭐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숫자만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껍데기만, 쭉저기만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알곡이 많이 모여야지. 할렐루야. 알곡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세교회는 알곡 성도들로 채워져야 돼요. 정결한 신부들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들림과
제자들 성도들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염소대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에 앉은 양들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떼가 양떼가 돼 제자들을 양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서 36장 38절 아닙니까? 하나님께 제사드릴 양떼, 그 사람의 때로 체험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거짓 있는 믿음은 믿음에서 떠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야기했고, 그래서 경계한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늘. 왜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칭찬하고 부러워했나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봄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고, 그리고 어머니 유닉의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느니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할아버지, 할렐루야, 할머니,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아버지, 어머니,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어려움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순수한 믿음만 남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게 되면은 의사들도 최선을 다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가 막히는 웅덩이의 기적, 인내의 기도를 배웁시다. 저 인내의 기도가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이 주신 결말을 볼 때까지 기도했던 욥의 인내를 우리가 배웁시다. 저 신령한 찬송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저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계시록 14장 3절에 보니까 그 새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 외에는 배울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새 노래를 우리가 날마다 불러야 돼요. 주님은 믿음을 원하시되 진실된 믿음을 원하십니다. 어떤 환난에도, 어떤 유혹에도, 어떤 핍박에도 믿음 잃지 않는 그 믿음, 그 속에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는 분 계십니까? 단지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레슨에, 하나님의 훈련소로 들어가십시오. 인내의 기도, 신령한 찬송, 진실된 신뢰를 배우십시다.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원하고